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아버지가 아들로 계시하시니 영광을 보며 오늘도 영이신 아버지와 진리 되신 아들 안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엊그제가 한 해의 시작 같던데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은 쇠락해가나 우리의 영은 영혼에 잇대어져 영혼을 현재로 살며 이 땅에서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꿀 기세입니다. 우리의 군집이, 우리의 함성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힘이 모여서 막아서고 버티고 애를 쓰며 목숨까지 걸고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역사는 세움도 무너짐도 다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만물이 영원에 있기에 그 나라를 침노하는 것에 더 수고하고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나라를 보고 듣고 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한 나라 한 아버지 한 주를 믿으며 그날의 주와 같을 소망으로 살아가며 아들로 계시된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러시아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부르시고 보냄받은 자 되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라 아버지를 찬송케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영혼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라임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말에는 그 제주도 함교회 수련함 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이제 러시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2주 다녀왔는데 중간에 이제 중국에서 추방 다시 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배편으로 가는 거 25시간, 오는 거 24시간 고생은 했습니다만 참 러시아가 전쟁의 땅인데 이쪽 그 극동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는 굉장히 평온한 곳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지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고 거기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 전역에 좀 전파되길 바라는 그 뒤로 몇 번 이제 카톡으로 교제를 했는데 복음 생명의 진리가 확실히 들어가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감사하고 또 거기 참석한 한인 선교사님, 거기 와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중에 이제 그 탈북자 선교하던 이분은 이제 그 중국 안정국에서 한 2달 동안 구금될 정도로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이 사람 명단을 주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만약 안 잡아들이면 우리가 가서 처리하겠다. 중국 공안이 아니고 공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안정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국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문을 받고 그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구슬이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특별히 방송사 마지막에 이 전체 강의를 하는데 압도되더라고 그날. 근데 저도 그날따라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그것만 녹음이 안 됐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했던 걸 줬는데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계속 우리 선교회와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토라, 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거의 다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이나 욥기, 이런 아가서, 전도서는 이제 시편 성문서에 들어가고 역대상도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전부 욥기 전까지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여호수아가 예언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예언자들이 그걸 수집하고 편집을 하면서 후대 예언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된 이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는 것,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복한 그 땅을 9지파 반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죠.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한 400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창세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영생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영생의 약속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손과 땅을 약속하세요. 이 자손의 약속은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땅의 약속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계시가 안 됐고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와 있어요. 한 평도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그네로 있는 이 땅을 전부 기업으로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 중 언젠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그때 내가 인도해서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거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왜 아브라함 당대에 주지 않고 400년 후에 주느냐?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다가 그 죄악이 꽉 찼을 때 그때 심판하는데 그게 40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정복을 해 나가잖아요. 그때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 전부 죽이라는 겁니다. 이걸 진멸하라, 진멸해서 바치다고 하는 헤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장면 보게 되면요 으시시하고 무섭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살육을 무자비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단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본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일단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거 하나 목적하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염되면 안 되니까 거룩성을 위해서 얘들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멸하는 헤렘 명령. 지난번에 인터처치 갔을 때도 집사님 한 분이 구약 성경 읽으면 너무 잔인하대. 하나님이 무섭대. 어떻게 전모이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아무리 거룩이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신 분이 아니냐.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분이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나눴더니 가만 계시더라고. 헤렘 명령, 모든 걸 진멸해서 바치라고 하는 헤렘 명령은 언약 백성의 거룩함과 오래 참으신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집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후에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횃불 언약으로 체결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획 지나가면서 언약에 체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취하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장차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이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사람들 백성을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3장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바산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그걸 보고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 32장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족속은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그러니까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갖다 보니까 그 요단 동편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아닌데 그 땅이 너무 이 가축을 기르기 좋은 거예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까지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요단 이쪽이 좋으니까. 자, 6절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너무 제가 이제 성지순례가 아니고 요단 갔을 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지금도 숲이 푸르고 좋은 곳입니다. 길르앗 이쪽이. 근데 이 두 지파가 나와서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강 안 건너가고 여길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허락하십니다. 조건이 뭐냐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다 놔두되 그 대신 너희들은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가 싸운 다음에 돌아와서 누려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하긴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 땅인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인데 이 땅을 가지려고 했는가? 그것은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이 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안 가고 그것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제가 2014년도인가 그때 한참 이랜드 사목 때 우리 캠프도 오고 그랬는데 그 이랜드 사목 한 명이 연애를 받고 이랜드가 막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뉴카 백화점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NC 백화점으로 이제 하면서 이랜드 소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각 지점마다 한 50개 지점에 사목들이 있었어요. 백화점 가게 되면 기도실이 있고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다 지정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그 50여 개 점포의 지점장들 이제 한 100여 명 모아놓고 호텔에서 이제 세미나 1박 2일로 이제 복음 생명으로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튿날 이렇게 눈을 떠서 이제 그때가 이제 민수기를 딱 읽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 이랜드 출발이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인데 벌써 그때는 백화점을 인수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회사가 커지다 보면은 틀림없이
처음 의도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사그러질 것이다. 제가 예언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다 폐쇄했습니다. 3억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세상적인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이제 아시아 미션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돕는, 선교사님들 오시게 되면 숙소 제공하는 거는 있지만은 처음에 출발과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세상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진짜 신앙의 본질을 찾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므낫세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고, 요단 서편은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계시가 되지 않은 예비 계시자고,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창세전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는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 얻은 것. 신자라도 이렇게 영생을 알고 누리기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처럼 믿는 겁니다. 일단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른 게 아니고 옛 생명 안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우리가 영생을 알고 누리기 전까지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의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믿는 종교인의 신앙에 머물러요. 이 종교인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의 특성이 그거죠. 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안 나요. 이분이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진짜 하늘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땅에 근거하고 있는가, 중간지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질, 근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종교인의 신앙, 땅에 근거한 신앙은 은사도 사용하고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의 실제인 그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지 못합니다. 넘치도록 그 솟아나는 여기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재산과 또 자녀와 건강, 세 가지입니다. 땅의 요소죠, 이것이. 그 종교인의 특징은 많은 종교 행위로 자기 의를 쌓는데, 자기 의를 쌓게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자기의 비참함을 가리게 되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행위를 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갈수록 완고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집니다. 어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욥은 종교인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과유래에서 지배를 받고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는 걸 이제 종교인인데,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욥은 종교인이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자녀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기화로 이런 거 있죠. 인과율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종교 법칙으로 욥을 훈계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치셨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욥을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람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항복하는데 욥은 항복을 안 하더라고. 와, 자기의가 있어. 자기.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신 거 마땅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의 오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다 잃어버려도.
항복하지 않는 도덕적 인간의 이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은 비참한 자리에서 티끌과 재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사야 57장 15절 보면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해지란 말을 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고 그게 알면 알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 생명을 알 때 가만 보게 되면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모르고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난 정말 목사가 돼서는 안 돼.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참된 지혜잖아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적당히 아는 걸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니고데모는 또 안 망하고 예수께 나와. 이 니고데모는 마치 구약시대 그 욥처럼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으로도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에 서 있었고 돈도 많아 부자. 뭐 자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You must be born again. 원문으로 말하면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지만 반드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내적인 목마름과 충만의 부재예요. 충만의 부재는 엄숙한 건 있지만 기쁨이 없고 관용이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잖아요. 가까이 가기엔 너무 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한계선상에서 다른 데로 도망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욥이 참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이런 건강과 소유와 이런 자녀를 상실한 비참한 실존을 발견할 때고 자기 의까지 무너진 상태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으로 인도 안 받는 것은 어떻게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정상에서 있는 니고데모가 나온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 깊은 고뇌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캠프를 해보지만은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끌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내가 이게 이 길이 맞는가? 아까 집사님 질문한다 그랬는데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관복음서 보게 되면 질문을 하십니다. 300번 이상 질문을 하세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 또 계속 질문.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계속 질문하고. 영생으로 내가 선한 일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선한 일 한 번밖에 없다. 너는 뭘 했느냐? 계속 물어요. 근데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질문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교육은 어려서부터 계속 질문한대요. 질문한대. 그래서 우리 오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자기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럼 자기가 한국을 소개해야 되잖아.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너희들 선생님한테 한국에 대해서 질문해봐. 벌써 일주일 전에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수님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못하게 하고 다른 애들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그리고 그 질문에 그 대답에서 너희들도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게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은 벌써 대학 가서 공부하래. 대학 안 가도 될 일을 학교 선생이 정합니다. 질문을 잘한 애들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학을 안 가게 하는데 이 담임 선생의 고난이 절대적입니다. 부모들이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학 안 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또 박대당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면서 나라에 기여하는데 정말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면 이상하다 생각해. 물어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아는 사람들은 데피니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뭐냐? 그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대강 넘어가 버려. 우리 그런 훈련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질문할 때 우리는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방식이에요. 계속 질문해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구나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란 우리가 사실 영생의 삶을 살아도 그 옛사람 종교인에 익숙한 그 육신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내가 영생의 삶을 살도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내가 돈 문제나 또는 자녀 문제나 또 이런 건강 문제가 오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계라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이 그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살았던 영생의 삶으로 오늘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내용이에요.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영생이고 영생의 삶이란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영생의 증인인데 그 뒤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여 그분이 누렸던 충만함 안에 우리가 풍덩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충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게 이제 24절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내게 충만히 부어져. 이걸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분의 충만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내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사실은 영생과는 무관한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강영한 교수가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강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세상으로 보냄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다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라는 얘기죠. 골로새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라. 그런 명령들을 한다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 신실하게 하라. 영어로 굉장히 표현하니까 와닿더라고. 페이스풀, 신실한, 페이스풀, 프레센스, 신실하게 존재하라. 신실하게 현존하라. 그럼 신실할 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뭐든지 직장이든 학교든 공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대가가 돼야 돼. 대가가.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가 올해 이제 105세인데 지금도 배우고 있대요. 그 사람. 지금 배우기를 그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그 보험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나이도 들어가는데 공부를 합니까? 실력입니다. 실력 그거는. 또 하나는 이제 구별된 삶이에요. 아니 여기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 그들과 똑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속이란 말이 아이온이란 말이 그 세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지금 또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했어. 생존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씨름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웬만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 양식도 주고. 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해체와 차이의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해체는 뭐냐면 모든 게 절대적인 의미가 없어지고 각자 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다원성이거든. 이거는 전에는 각자 나름대로 전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볼 때 자기 이미지 가지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나 대상을 봐도 다 다르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자기 사랑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인 결핍과 완전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충동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결핍을 추동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 늘 모자람을 느끼게 만들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는데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행위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 같은 거 보게 되면 광고가 범람하고 있잖아요. 보면 뭐가 일어나? 욕구가 일어나. 저거 없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욕구를 자극하는 그 광고를 통해서 물건을 사들이게 되고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가게 되고 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결핍의 반대 개념이 충만입니다. 충만.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결핍을 채워도 결국 채우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 보게 되면 전도자가 자기가 원한 걸 다 채웠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게 되면 공허만 남는 거야. 헛되고. 네. 그 누가복음 3장 보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특별한 게 회개가 아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번만 입고 나눠줘라. 월급 받는 공무원들, 당신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는 걸 족하게 여기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정당하게 해라. 이런 게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를 줄여가는 것. 그게 결핍이 이끌어가는 이 세대와 분별하는,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집에 가보면 알죠.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과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사놓고. 근데 그 유혹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뭐 하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트레이더스를 갔는데요. 신발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여름 신발밖에 없어서 이제 방송 가서 신발 하나 이제 사고 1층에 내려오니까 이벤트홀이 있어. 이벤트홀. 메이크업 건데 엄청 싸게 파는 게 있더라고. 딱 봤는데 그런 이제 집사님은 그런 옷이 남스럽게 있는데 한 48만 원인데 1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점원이 말이지 그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입어보래. 한번 입고 딱 이렇게 앞에 섰더니 너무 잘 어울리고 좋더라고. 근데 가격도 싸잖아요. 근데
잠깐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싼 옷이 있는데 이걸 또 사면 폼은 나겠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본원적 가치가 있고 비본질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비본질적 허영심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좋아. 그래서 알았다 그러다 딱 벗어주고 이제 점원한테 벗어주니까 놀래니까 살 줄 알았더니 안 사니까. 근데 그 무리해서 사면 살 수 있겠지만은 그걸 딱 거절하고 나왔을 때 그 마음에 뭔가 그 시원함, 경쾌함,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저거 사놨다가 12옷이 20년째 입고 있는 옷이. 겨울에는 거의 제가 이 옷 한 벌 입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입는 것도 아니고 겨울 되면 한 10번 미만 있거든요. 세탁해서 입으면 되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핍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충만함에서 우러나온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매일 그분과 관계 안에서 충만함에서 우러나온. 이게 될 때만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이 없이 세상으로 턱 나가게 되면 오늘 이대로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니.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린 긍지로 여기고 그 충만함, 그게 없어도 충만하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 생명 안에 들어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매일 살 수 있도록 하고 여전히 종교인의 영역에 머무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야만 하는 거지. 니고데모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이 뭔지 영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는 가축이 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지 않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것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생명을 얻어 아버지 집에 거하여 거기에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종교인의 삶에 매인 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싸움나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뒤섞이지 않게 하시고 결핍이 이끌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